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다급한 마음에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헤롯 왕, 그런 헤롯 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먼저 헤롯 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에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우스, 곧 로마의 초대 왕제인 가이사와 장군 안토니우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이미 로마인들에게 아부를 해서 유다를 지배하는 지배자였는데요. 그는 처음에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옥타비우스가 젊은 청년인데 반해 이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용맹한 장군이었고,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배우로 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과 그 관록과 이런 경험을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옥타비우스의 승리로 끝났고, 그는 최초로 아우구스토스, 즉 가이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내가 지지한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고 가이사가 승리했으니 눈앞이 얼마나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이사가 그리스 끝자락에 있는 섬 로도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헤롯은 배를 구해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를 보자마자 자신의 왕관을 벗어 그의 발치에 놓으며 그를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본 가이사는요, 그의 충성심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래, 내가 너 유대 임금 계속 시켜줄게, 유대 임금 계속 해라 라고 이렇게 그의 자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사실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로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의하면 에돔 출신도 3대 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가지고요, 유대교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을 등에 입어 종교 권력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착같이 권력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편집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편집증이요,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라는 망상에 시달리는 것인데요. 이 편집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자신의 첫째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런 악행 속에서 편집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방에서요, 박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그를 경배하기 원한다라고 말했지만요, 속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일평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을 지지함으로 종교 지도자로서 실세를 누린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현세에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징계받을 것이라는 이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전부라 믿었으며 스스로 넉넉하게 종교 권력과 부를 누렸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과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권력자들을 축복함으로 현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찾아온 왕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기를 겪은 동안 유대인들은요, 줄곧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가요, 단 한 명이 아니라 이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왕적 메시아, 하나는 제사장적 메시아입니다. 왕적 메시아는요, 억눌렸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주였고, 제사장적 메시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화해시킬 거룩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요, 메시아의 존재는 헤롯과 대제사장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가이사라에게 굴욕적인 충성을 맹세함으로 유대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고 헤롯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다음과 같이 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 헤롯 왕을 지켜본 이들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이 물어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후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참혹하게 살육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요,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약간 눈치 없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동방박사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동방박사라 하지만요,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점술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술가들이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분에게 처음 경배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은요, 이 점술가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점술가들이 점술을 보는 이유는요,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내가 먼저 들여다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 이것이 바로 점술가들의 존재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방의 점술가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아기 예수를 찾아갔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점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일이었는데 그 음행을 행하던 자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논할 때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했다 역시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래서 유대인이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전해졌으니 너희는 이방인, 여인들,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너희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었고 점술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그를 아기 예수께 인도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그 사건은요, 그들에게 기필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그들에게 현몽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대로 순종하여 다른 길을 돌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 권세자의 얘기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들의 삶을 성경이 증언하지는 않지만 화건컨대 그들은 동방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건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정 그 뜻을 이룬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던 점수를요, 한 번에 버렸을 것이다 확신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짐작하는 점수 위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선한 의지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선물이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헤롯과 사두개 지도자들은요, 그날 인류사에 손꼽히는 악행을 계획했고 결국 실행했습니다. 곧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신학적으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헤롯과 사두개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태초부터 이런 악을 행할 자들로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거절하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여 악을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비추어 이런 게 옳다, 이런 부분이 더 크다 논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누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마저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헤롯과 그 일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알았고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운명인지 그들의 선택인지에 대해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갈등의 지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에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구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후에 본인도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헤롯의 나이가요, 이미 70세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은 본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왕위에 집착하며 유례가 없는 악을 행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평생 권력을 향한 의지로 살았지만 오늘날 그의 삶을 조명하는 경우 대부분 그를 저주받은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계속해서 대적 노릇을 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성탄 때마다 여러 가지 기념을 받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좀 정체되었지만 교회 학교에서 매년 가장 많이 연극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 중 하나가 이 동방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지낼 때에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점술가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귀히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진정성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민중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돌보아야 했던 헤롯 왕은 권력을 위해 백성을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 앞에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서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걸음을 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여행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옮겨지는 여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기 복음의 존귀함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질 수 있다면 복음의 기쁨이 세상에서 보다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